오늘은 선악과 5번째 강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긴 역사적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이 뭐 알듯한데 또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뭔가를 좀 상징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의 나무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죠. 뭐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선신이기 때문에 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현실에는 악이 있잖아요. 악행이 있고 다 이런 건데 현상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악 자체, 그 존재적인 것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이런 어떤 현실 적용적인 이런 것을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문제, 이 문제에 이제 치중하게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은 원래는 신의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사제들의 지식이죠. 그 종교적 전문가들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과 사제들의 지식이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널리 아는 것은 되게 꺼렸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기 바로 선악과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 나중에 저주를 하고 나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으니 또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된다, 그러면서 쫓아내고 그러죠. 거기서 보면 확실히 야훼 신도 이제 그 선악을 아는 일을 일반인들이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고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어떻겠어요? 성직자들이 내부적 지식을 있는데 그것을 막 공표하겠어요? 그럼 백성들이 다 알으면 자기들이 어떤 그 구별됨, 자기들이 어떤 성스러운 척하고 이러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그 종교적 지식, 이것을 가능한 한 감췄다. 그러나 이제 지혜가 발달하고 역사가 이게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조금씩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경전도 만들어내고 그랬겠죠. 그런 일들은 이제 벌어졌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토라 편찬, BC 그 398년에 공포된 모세오경 토라의 편찬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공표했다는 것으로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공포하면서 어때요? 그만큼 이제 그 사정이 어려웠던 거예요. 야훼 종교가. 그죠? 야훼 신은 현실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페르시아 시비아에서 뭐 심판을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합니까? 해방을 선포합니까? 그게 그분의 전문인데 못 한단 말이죠. 그래야 결국은 야훼 신을 이렇게 옛날 상고사의 그 주인공, 그걸 회상하면서 그 신화들을 대거 이제 소환해가지고 토라, 경전을 만들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빛나죠. 그렇죠? 창조주고, 거룩하고, 그렇죠? 신실하고, 대단한 그 정말 전능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분명하신 분이었다, 이걸 확실히 알고 희망을 갖고 이분과 야훼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자. 이게 유대교죠. 뭐 유대교지 뭡니까? 유대교. 근데 이제 유대교의 토라, 경전은 율법, 계명이나 율법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핵심입니다. 그 유대교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율법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율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선과 악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 천하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곧 이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제 또 여자도 만들고 이러는 가운데
특별히 생명나무와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특별한 창조 작업 중에 하나죠. 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이스라엘 그 토라 종교, 유대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뭔가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핵심일 수 있겠구나. 바로 창조사에 나오니까요. 쫙 머릿말에 나오니까 아주 중요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 제가 좀 실판 좀 배열을 조금 이상하게 했습니다만, 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이제 우리가 아는 선악과 이야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죠. 이 선악과 이야기는 여러분이 문서가설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미리 좀 보면은 JDPR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성경의 그 편집사를 볼 때 어떤 시대마다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지막 편집자, 이 R이, 이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요. R은 편집자라는 곳의 약어입니다. 그 편집자, 구체적으로는 에스라라고 봐도 돼요. 되게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BC 400년경에 이제 R의 편집자가 그 앞에 기존의 어떤 그런 문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토라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J는 이제 저 앞에는 야훼 문서에 이제 그 독일어 표기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J가 나와서 저렇게 쓰는데 야훼 문서고요. 그 다음 E는 엘로힘 문서. 엘로힘은 신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죠. 야훼 신보다 더 앞에 사용됐던. 그건 이제, 그러니까 야훼 문서는 남유대 왕국에서 BC 한 9세기경. 어떤 사람들은 BC 10세기 솔로몬 왕 때 됐다고도 보는데 BC 9세기에 그 남유다 왕국에서 과거의 그 어떤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 뭐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랄지 이런 데 관계된 막 그런 전설들 이런 것들 이거 모았던 거죠. 그게 이제 야훼 문서고요. 저기 J로 표시한. 그 다음에 E는 이제 엘로힘 문서인데, 그것은 좀 그 다음 세기쯤, BC 그 8세기, 그 북이스라엘 쪽에서, 그건 국가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야훼 문서는 이제 국가적, 정부에서, 왕실에서 온 건데, 엘로힘 문서는 이제, 과거의 제사장 출신이든, 조금 예언자 그룹,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인데, 현실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약간 제야의 이제 그 이런 종교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또 그 만들었다. 옛날 이야기들 모으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게 이제 엘로힘 문서고요. 근데 야훼 문서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신의 이름을 꼭 야훼라고 쓰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근데 엘로힘 문서는 엘로힘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그냥 중요한 그 표식이니까 그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D라고 쓴 것은 이제 그 신명기의 약호죠. 신명기는 이제 그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약간 작업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BC 그 622년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유일신, 신명기적 개혁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신명기가 이제 거의 모습을 갖췄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들 중에는 가장 먼저 그 체제를 갖췄다. 근데 토라 편찬할 때 또 이제 조금은 손은 대지만 대개의 모습은 갖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명기 문서라고 하는데 그 신명기 문서를 또 그 신명기의 어떤 신학을 근거로 곧바로 그 당시부터 어떤 역사서 편찬이 되고 있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사무엘 뭐 이런 상하 그렇죠? 그 열왕기 상하 이런 그런 책들이 이제 그 신명기적 역사서, 신명기계 역사서 이렇게 많이 하죠. 신명기계 사서, 신명기계 역사서 그런 게 있었고요. P는 저게 이제 제사장, 프리스트하고 관계되는 용어죠. 이 제사장 문서라는 건 이제 사제들이 기존의 문서와 관계없이 사제들이 또 이렇게 편집 작업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피문서는 조금 앞에 됐다는 보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바벨론 유수에 가가지고 거의 끝 무렵, 해방될 즈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BC 6세기 후반이겠죠. BC 6세기 후반에서 BC 5세기까지. 근데 에스라 같은 사람이 편집 작업을 나중에 하는데 그게 한 400년경이니까 그 앞부분에. 근데 에스라 자체도 이제 원래 제사장 출신이죠. 학사지만, 서기관이고 그러지만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P하고 R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요. 야훼 문서나 엘로힘 문서는 아주 더 일찍 나온 게, 일찍이 나왔기 때문에 좀 소박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옛날 얘기, 신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물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좀 알려면은, 이런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프리드만이라고, 얼리 프리드만인데,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 이분은 이제 피문서, 제사장 문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조기설을 주장하는데, 그것만을 조금 제외하면 아주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까 좀 보시고요. 간단히 여러분이 보시려면 이제 제가 쓴 유일신 야훼 앞부분에, 그렇죠? 앞부분에 제가 조금 그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연구한 걸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서 가설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정설도 없고.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통하는 바,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적용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유용하니까요. 보면 이제 구약성경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선악과 이야기는 바로 저 야훼 문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힘들게 얘기했어요. 야훼 문서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 요건 이제 제사장 문서예요. 피문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원어로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런데 이제 선악과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는요, 야훼 문서예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라네요. 우리가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되게 번역돼 있거든요. 하느님이라고도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야훼는 말할 것 없이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야훼 문서니까, 그렇죠? 여호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독특해요. 이 선악과 이야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만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는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는 야훼 엘로힘, 아주 독특해요. 이렇게 두 명칭을 같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얼마나 없냐? 토라 안에서는 요 선악과 이야기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18번이나 나와요. 대단하죠? 2장에 불과한데 18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한 번 나와요. 토라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역대기 이런 데 몇 번 나오고요. 많이 쓰질 않아요. 이렇게 합칭하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 쓰느냐?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엘로힘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 이렇게 야훼로 이렇게 용어가 사용되는 중간 변화 과정인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어떤 사전에 보니까 그 설명이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앞에 엘로힘으로 설명했잖아요. 1장의 창조사를. 근데 2장 창조사도 이제 야훼 문서라는 다른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역시 창조사의 일부분이거든요. 여자도 만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만들고 이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거, 동물도 만들고 이런 거 나오니까 그걸 연결하는데, 앞에는 엘로힘이고 이 뒤는 야훼 문서인데 아마도 야훼, 여호와께서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여호와께서 뭐를 만들 때 18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는 엘로힘이니까 엘로힘에서 갑자기 야훼로 바뀌면 그 연결 관계가 문제되잖아요. 다른 신인가? 이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런데 그 주변에는 다신 신앙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이신 신앙을 상당히 몇백 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이해관계, 인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마 그것을 연계시키려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야훼 엘로힘 이렇게 무려 18번이라니까요. 그리고는 그 출애굽기에 그 토라 안에서는, 모세오경 안에서는 출애굽기 9장 30절 여기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 이런데 뭐 사무엘상하 저 뒤에 만들어진 역대상, 역대하 이런 데도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연칭 명호를 쓰는데요. 원래는 야훼 문서인데 이런 편집자 알이 개입해서 그 연계 관계를 밝혀놨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복합 칭호는 이렇게 연계하려고 하는 편집자의 개입이 있었다. 18번이나.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에 딱 한 번 토라에. 그 쓰지 않아요. 그 야훼 문서에서 이렇게 일반 야훼 문서는 야훼 엘로힘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야훼만 쓰는 거죠.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8번이나 연칭을 사용하는 건 편집자의 개입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이 선악과 이야기가 처음 창조사에 나오고 2장부터 나오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적극 개입해가지고 18번이나 고쳐놨으니까 그건 전체를 이 사람이 관심 있게 봤다는 건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앞에서 언뜻 제가 조금 불쑥 얘기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고대 근동에도 일반적으로 지혜를 아주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영생과 지혜는 신의 것이다. 원래 이렇게 하죠. 길가메시 신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들이 영생은 끝내 자기들이 차지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줬고 지혜는 좀 나눠줬다. 그래요. 왜? 너무 말을 멍청하면 부리기가 힘드니까. 고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신화들은요, 인간을 그 하급신들이 노동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퉁불퉁하니까 그 하급신들이 노동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인간이 좀 말귀를 알아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능이 있는 신, 머리가 좀 제법 있는, 그리고 또 반란을 획책한 그런 어떤 신들을 죽여가지고, 신의 그 두목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제 진흙, 흙에다 섞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악을 아는 거, 선과 악을 아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게 아주 지혜의 아주 기초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체가 선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순종하는 쪽, 이건 선이고, 악한 거, 거역하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지혜고, 성경의 지혜고, 야훼 하나님의 지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이게 성경 안의 얘기니까요. 토라 안에서. 지금 율법을 잔뜩 넣어가지고 율법의 토라책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뭐 나무 어쩌고 하는데 율법과 연계성이 있겠구나. 지혜나 율법과 연계성이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예를 들면 지혜나무, 율법나무 이렇게는 안 했으니까 뭔가 좀 이스라엘적인 상징성이 있다. 이스라엘적인 어떤 상징 행위가 여기에 적용됐다.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야훼 문서에서 했느냐?
알문서에서 에스라 이런 편집자들이 했느냐? 이건 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겠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BC 9세기에 이제 야훼문서, 여기 J라고 썼죠? 야훼문서가 어떨까요? 율법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율법은 그 율법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BC 이제 8세기 말 히스기야 왕 때 약간 작업이 있고, BC 7세기 후반에 요시야 왕 때 기본 체계를 갖췄다 그랬죠.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냐? 율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십계명이랄지 이런 그 법제적인 규범이나 도덕, 법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율법이라는 건 국가의 공법 체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뭐 헌법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국가의 공법 체계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가 다 다르고 신앙이 다 다르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 유다나 뭐 북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그렇게 요시야 왕이 유일신 대개혁을 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는 야훼신을 주신으로 섬기지만 뭐 바알이랄지 아스타롯이랄지 외국의 신들 다 섬겼거든요. 왕실에서도 섬겼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된 야훼신이 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내렸다고 하는데, 야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국가의 어떤 일반 법률 체계로 선포할 수 없죠. 율법으로 선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훼문서가 BC 9세기에 됐다고 할 때 거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작업, 표현 이런 것들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없는데 무슨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넣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새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요. 지금 밤에도 몇 번 깨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BC 9세기 야훼문서에는 율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을 것이다. 좀 상당히 확신이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 야훼문서에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갑자기 뒤늦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하잖아요. 영생하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신들의 것이다, 원래는. 근데 인간에게 나눠주고, 인간이 그거 되게 바랬죠. 영생을 바라서 헤맨 사람이 누구예요? 길가메시죠. BC 27세기의 역사적 인물이죠. 그렇잖아요. 그 수메르의 한 도시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야훼문서에서 그 율법을 언급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 있는 신들의 것, 고귀한 것,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영생과 지혜의 그 중요성은 이때도 알 테니까, 그런 전승들이 다 있고 일반 지식이니까요. 문화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제 생각할 때는 영생을 가져온다는 이 생명나무하고 지혜나무라는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야훼문서에는 생명나무와 지혜나무로 얘기했을 것이다. 율법 체계가 없을 때니까. 히스기야에서 공표된 다음부터 율법이 문제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의 어떤 이런 상징성,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상징성, 이런 것을 아직 사용할 계제가 안 됐다. 저는 율법하고 지금 사실 연계시키는 거죠. 뭐 지혜라는 것이 뭐 이스라엘에서 무슨 지혜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겠어요? 지혜라는 건 뭐 다 이미 몇십 세기 이전부터 다 아는 거고, 그렇죠? 모든 근동에 그런 사람들이 다 지혜 추구하고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는 나중에 보면 어때요? 성경에도 너무 중요하게 나오죠. 잠언 같은 데 보면 지혜는 원래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 그 옆에. 그 예수님을 지혜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 신학이라는 게 있죠. 그만큼 이제 아주 상고 시절부터 뭐 수메르, 뭐 그렇죠? 아카드, 뭐 바벨론, 그렇죠? 아스루, 페르시아, 뭐 이런데 다. 그런데부터 지혜는 너무, 영생은 이제 인간은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약간 포기하고요. 지혜를 매우 중시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떤 문화적 그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왜? 역사가 너무 파란만장하고 바빠요. 바쁜 사람 영생 얘기 안 해요. 천당, 지옥 그런 거. 그렇죠? 지금 살아가는 일이 바쁜데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약소민족의 비애예요. 비애. 사실은. 아주 바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생 문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야훼 문서에서 뭔가 이제 그 천지 창조 얘기도 조금 하잖아요. 앞에 2장 4절부터 보면 조금 하고 그러는데, 뭔가 모습을 갖추니라고 당시에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 거기에서 이제 이 생명나무, 그 이제 그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깊은 물 속에 있는 불로초 같은 거죠. 불로 장생초인데, 이건 이제 동산 얘기하면서 생명나무를 약간 어떤 뭐랄까 창조적 모방을 한 거죠. 그렇죠? 창조적인 그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생명나무하고 그 옆에 또 많이 얘기되는 지혜나무 이런 식의 얘기는 했을 것이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색을 갖춰놓는 식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따먹어서 뭐 어떻게 되고 인간이 치명적인 그런 뭐 죽음과 고통, 이런 고난, 이런 것을, 그런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따라오고, 그냥 고대 근동에 유행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고대 BC 9세기의 버전으로, 이스라엘 버전으로 그냥 풀을 나무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생명나무, 지혜나무, 이 정도 얘기로 돼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율법은 아까 그랬죠. 요시야 왕 때 나왔는데, BC 7세기 말에 나왔는데, 그때쯤에 어떤 여기 P나 T 이런 문서에서 조금 이것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상징을 율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직접 율법 얘기는 할 수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전승이 다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대.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십계명 돌판받고 이런 얘기는 토라가 없어도 돌아다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런 거. 자, 이때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율법이 나오는데, 이런 상징적인 것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 이제 그 요시야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모세가 이렇게 전승하고 이래서 받았다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상징적 표현을 안 쓰는 중요한 이유는, 그때는 왕권이 확고했잖아요. 국가의 주권이 확실히 존재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그 이상한 그런 상징을 써서 이렇게 율법의 보존의 필요성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성 이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 국가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법을 집행하니까요. 그건 일반 법률이에요. 공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그때 의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400년경, BC 400년경 요시야, 에스라가 이 토라를 편찬하는 과정.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훼 종교가 아주 위기를 맞고, 야훼 신도 위기를 맞고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경전을 만들면서 거기에 율법을, 옛날에 그 내려오던 그런 율법들을 다 법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율법의 종교를 만드는 이런 순간에는 어때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국가의 주권도 없고 누가 적극 나서서 이것을 지키라고 독려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게 창조하고 그걸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봐요. 이 토라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가 주권도 없고 무슨 왕도 없고, 이거 앞으로 장래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오직 그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그 생각 속에 그걸 집어넣는 수밖에 없죠.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왜 지켜야 하냐? 그건 하나님 그 태초의 그 창조자 과정에서 이미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셔서 따먹지 말도록 했다. 절대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죽음이랄지 뭐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이런 운명을 가져왔다. 이런 걸 각인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필요했겠죠. 위기를 맞이했다니까요. 그 우리가 뭐 일지하에 우리가 어떤 그 민족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역사적 편찬하고 이러는 심정이죠. 이제 박은식 선생 같은 분이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역사책을 적극 조선사 편수여오고 이렇게 대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듯이, 그거 이상이죠, 여기는. 이제 더 막 온 민족이 다 나서서 하는 거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그 지식을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어떤 상징을, 이스라엘 유대적 상징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라 속에 그걸 확실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야훼문서에 이미 앞에, 그렇죠? BC 9세기에 만든 야훼문서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뭐 그렇다더라, 고대 근동에 얘기하니까 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지혜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아마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뱀이 뭐 열매를 따먹었다더라, 그래서 뭐 영생은 에덴 동산에 사라졌다더라, 죽음이 왔다더라, 그 얘기하면서 남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뭐 길가메시 이야기 등 고대 근동의 그 선발 민족들이 다 이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영생은 우리 거 아니고 그건 뱀이 먹어버렸다, 그래서 껍질 벗고 걔들은 영생한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훼문서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이 토라 편찬이라는 대역사적 변혁, 종교적 변혁, 요걸 맞이해서는 그 앞에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 손을 대서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율법 엄수의 어떤 그 인식의 각인, 요걸 이제 시도했던 것이죠. 뭐 성과도 굉장히 거뒀죠. 그대로 뭐 아까도 얘기했죠. 그야말로 야훼 종교는 이제 율법의 종교,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가 되니까요. 그냥 율법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율법을 슬쩍슬쩍 넘어가는 말을 쑥쑥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그죠? 너희들 모세는 뭐 이혼할 때 증서 써주고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기분 나빠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뭐 바리새인이나 뭐 여러 사두개인들 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건 좀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토라 편찬에서 율법의 중요성, 국권도 없는 상태에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유지의 마지막 보루다, 핵심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인공으로 확 등장시키고, 생명나무는 더 중요한데 그건 그냥 뒤로 물러가 버려요. 따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고 그런 식으로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야말로 선악과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실 얘기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또 간단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 3번이라고 써 있죠. 아까 얘기했죠. 영생 지혜는 신들의 것으로서 고대 근동에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훼문서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단순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길가메시 등 뭐 고대 근동의 그 신화들이 이 선악과 이야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창세기 내에도 있어요, 분명하게. 뭐냐?
뱀이 영생을 탈취한 거, 그 길가메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이제 뱀이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야외 문서에는 열매 그를 뱀이 따먹고 여자는 이제 그 지혜의 나무만 따먹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따온 다음부터 죽음이 왔다. 뭐 그 정도 얘기 됐겠죠. 당연하죠. 이미 뭐 앞에 그 선발 민족들이 다 얘기하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뭐 야외 문서 만든다고 특별히 거기서 뭐 새로운 해석을 할 이유도 없죠. 네. 뭐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거기 특히 이제 14절 보면은 거기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나가는데 뭐 첫 번째 강은 뭐고 두 번째 강은 뭐고 그건 별로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은 알죠.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은 아시리아예요. 아수르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히데겔이며 그랬어요.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게 성경 번역한 걸 보니까 이걸 아예 그냥 티그리스 강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아수르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그 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 아시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그 가운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중간지대. 이게 이제 어디서 왔겠어요? 거기에 뭐 수메르 다 있죠. 그렇죠? 바벨론 뭐 다 있습니다. 아수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일부 이제 수용한 거죠. 그걸 좀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거 이제 야외 문서에는 넣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예요. 이 이상 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뱀이 인간의 영생을 망쳤다. 그런 얘기가 뭐 따로 어디 또 있겠어요? 워낙 유명한 얘기가 되니까 이걸 약간만 자기식으로 이제 약간 그대로 갖다 이제 표절하기는 좀 미안했나 약간 이렇게 창조적으로 적용을 했죠. 그래서 뱀이 영생 탈취한 거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에덴 동산하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근방 어디에서 돌아다니던 얘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수용해가지고 살짝 고쳐서 넣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그 고대 근동에서 어떤 문명화된 그 랭킹 순서를 생각해 보면 아주 저 뒤쪽이죠. 그죠? 막 수메르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카드, 고대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히타이트, 아수르 막 또 그런 거 있죠. 서쪽으로 가면. 뭐 많죠. 뒤에 또 신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이런 거 보면 랭킹이 허죽 튀죠. 근데 뭐 자기들이 무슨 새로운 거 뭐 무슨 정말 자기들만 아는 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지식들을 적당히 반영해서 이렇게 그냥 순하게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선악을 아는 일은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지혜였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그렇죠? 따르는 게 선이고 거역하는 게 악이고. 선악을 아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를 따르는 거. 그게 지혜죠. 야훼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이 선악을 아는 일이에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이런 길가메시나 이런 얘기, 고대 근동 신화에서 지혜는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영생은 금지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카드 신화에서는 웨일라라는 지능 있는 신을 잡아 죽여서 흙에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지능 있는 신을 잡아 죽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인간을 아주 멍청하게 만들면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하급신의 두목을 잡아서 죽였다. 이제 마르둑 신화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킹구라는 반란의 두목을 잡아 죽이죠. 그게 에노마 엘리시입니다. 그 신화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때요? 반란의 두목을 잡아서 그 피를 또 거기는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니까 고대 근동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신의 지혜를 조금 인간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항심이 있는
반란을 한 이런 그 신들을 죽여서 처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렇게 반발심이 있다, 반항심이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죠. 그죠? 그 열매 따먹는 데는 반항심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대 근동에 그 신들이 인간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때요? 사실은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보면 어때요? 인간들이 그냥 지들 맘대로고, 그렇죠? 하나님 명령 안 따르고. 그게 반항심이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조금 뭐 8, 9살만 먹어도 서서히 생기죠? 중학교 좀 되면 막 컨트롤하기 어렵죠. 반항심이. 그렇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인들도. 그런 거 우리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혜는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영생은 금지됐다는 거 뭐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문서의 세 번째, 야외문서에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생명나무, 지혜나무라고 했을 것이다. 그때는 율법도 이렇게 있지도 않은 때니까 율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견해를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 하시는 분들 한번 특별히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외문서에는 동산 중앙 두 나무에는 생명나무와 지혜나무를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만 아담에게는 그 정원직이니까요. 동산직이니까. 아담아, 너 다른 과일은 다 따먹어도,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 따먹어라.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지혜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잘 지켜라. 이건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신의 것이죠. 신의 것. 그래, 이건 나의 것이니까 너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 저는 얘기 안 했다고 봐요. 이거 저희 독자적 견해입니다. 왜? 이때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외 문서에는. 왜? 그 생명나무하고 지혜나무 같이 따먹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따먹으면 죽지 않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죠? 아직 여자 없어요. 하와도. 그러니까 아담아, 얼마나 자기 형상 닮게 아주 만들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첫 작품인데, 인간 첫 작품인데. 그냥 믿고 그렇게 반항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반항하리라고 생각하고 키웁니까? 걔는 그냥 모든 말 다 들을 것 같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면 돼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문서를 만들고 이런 신화를 상상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우리들 같은 옛날 사람들의 지금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훼 문서에는 중앙에 생명나무 지혜만을 만들고 이건 나의 것, 신의 것이니까 너는 다른 거 다 따먹고 이거 잘 지켜라. 아담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랬겠죠. 처음에 잘 지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를 만들고, 그렇죠? 동물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그러죠?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또 동물을 또 만드는 걸로 얘기돼요. 사실 창세기 1장하고 충돌하죠. 이게 이제 다른 문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문서에서. 이렇게 토라에는 충돌하는 기사가 많아도 어지간하면 그냥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 왜 그러냐면 그 피문서, 그 제사장 문서를 전승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토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엘로힘 문서도 그러고, 야훼 문서도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만약 그거 빼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자기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그러게 어지간하면 같이 넣어요. 그 심지어 홍수 이야기랄지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고라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그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발하는 사건,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무리바의 그 물 사건, 이런 거 보면은 두 이야기가 그냥 같이 하나로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무슨 눌린 고기, 머릿고기 만들듯이 그냥 이렇게 합쳐져 있고. 무리바 이야기는 같은 얘기인데 다른 데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다르게 얘기를 했죠. 민수기 얘기 때는 어때요? 그냥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내리쳤다가 아론하고 너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 뭐 이런 거 봤죠. 참 억울하죠. 실컷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다가. 근데 그게 정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사장 문son가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도가 이제 개입된 거죠.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도라는 것이 늘 개입되죠. 우리는 어때요? 삼국사기를 만드는데 김부식의 의도가 많이 개입됐을 것이다. 이런 건 그냥 철석같이 주장하죠. 자기들이 연구 안 했어도 그냥 학자들보다 더 강하게들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그리스도교 신자만 되면 어때요? 1.1획도 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 성령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 거다. 무슨 소리냐?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죽음은 불언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뱀이 나타나가지고 여자에게 그랬겠죠. 아마 이제 아담은 동산 전체를 관리하니까 다른 데 갔겠죠. 관리하러 갔는데 하와가 지켰겠죠, 거기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지켜요. 따먹으면 안 됩니다. 뭐, 잘 지키세요. 여자가 지키고 있는데 뱀이 나타나지고 이제 두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걸 유혹한 거죠. 따먹으라고 했냐? 아닙니다. 따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그런 거죠. 그 생명나무고 지혜나무 따먹으면 신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그래서 그거 못 따먹게 한 거다. 응? 얼마나 멋있니? 아름답니? 탐스럽니? 막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는 제가 아까도 벌써 얘기했죠. 뱀이 먼저 따먹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길가메시 이야기가 이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 다 알아요. 뭐 이스라엘에서 뭐 BC 9세기에 뒤늦게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버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뱀이 먼저 따먹었다. 그러니까 여자도 거기서 유혹도 되고 뭔가 이렇게 충동이 있고 모방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를 따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은 뱀은 그냥 껍질을 훌쩍 벗고 영생에서 그냥 달아났다. 길가메시 이야기처럼 그대로 했다고 봐요. 야훼문서에는. 여자는 먹고는 부끄러움을 알았다. 여자하고 남자는 같이 나눠 먹었죠.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래서 숨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야훼문서는. 왜? 아까 얘기했죠.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길가메시 얘기도 그렇죠. 뱀이 그걸 먹었다고 해서 저주 안 해요. 그냥 먹고 가버리고 껍질 벗고 영생 얻고 길가메시는 그냥 낭망해가지고 그냥 푸석 주저앉아요.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는 뱀이 따먹고 가버리고 여자는 지혜나무로 따먹었는데 이렇게 뱀이 영생을 훔쳐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이제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과 모든 동식물들은 결국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대단히 고대 근동의 이야기처럼 운명적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충격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어때요? 사실 뭐 BC 9세기라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뭐 죽는다는 건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부터 죽었다는 것도 이미 다 들어서 다 알고 있고 무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돼서 그렇게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큰 저주가 있어서 사건이 됐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토라 편집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변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약간만 손을 댔는데도 효과는 너무 크게 본 거예요. 크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저주받았구나. 이런 원인담, 원역사를 토라의 창조사 앞부분에 딱 넣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탁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그거 좀 우리가 알고요. 그게 조금 달랐을 것이다. 결국은 편집자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손을 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아까 다 얘기했죠. JDP를 지나 에스라, 편집자의 그 알문서의 대변동이었다. 토라 편찬의 의도에 의해서 약간의 윤문이나 정리가 있었다.
손발톱 다듬는 것처럼 조금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집어넣거나 빼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려면 아까 제가 이미 좀 얘기했죠. 이 성서를 누가 성서를 기록했나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토라를 편찬하면서 어떻을까요?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은 기존의 그 야훼 문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뱀이 따먹고 그냥 뭐 운명적으로 죽음이 온 것처럼 별 충격도 없이 얘기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에스라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율법의 학사가 볼 때는. 그렇죠? 뭐 그냥 이방인 아내 얻었다고 막 다 쫓아내게 하고 막, 그렇죠? 막 처형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첫 인간들이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보통 사건입니까? 탁 주목이 된 거죠. 주목이 된 거죠. 그래서 신의 명령에 순종 불순종 문제, 그 율법의 순종 불순종 문제죠. 그것을 이 토라의 초두에, 앞머리에, 이 창세기의 앞머리에 설정해야겠구나. 율법의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원인담을 여기에 조금 설정을 해야겠구나.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정을 해야겠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의 입장에 그 당시 있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냥 뱀이 그냥 영생하고 에덴 동산에는 그냥 지혜는 찾아왔는데 그냥 죽음이 운명적으로 왔다더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길가메시 이야기처럼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이제는 율법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BC 622년에 율법은 공포됐고, 그렇죠? 지금 이제 율법 체제는 또 토라 체제로 제대로 이제 모든 법들을 모아가지고 갖추는데, 이거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냥 두면? 그렇죠? 그래? 옛날 얘기 그냥 흥얼흥얼하는 옛날 얘기, 운명적 얘기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탁 주목되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이렇게 그냥 그저 있는 이야기, 순탄한 이야기처럼 끝내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좀 지나친가요? 아니죠. 그리고 아까 이미 얘기했죠. 아래는, 뭡니까? 이 선악과 이야기에는 이 마지막 편집자의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신의 명칭, 그 중요한 야훼라는 여호와만 쓰는 야훼만 쓰는데,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는 연칭을 무려 18번,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손을 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적어도 그렇잖아요. 기록이 보여주는 거죠. 다른 데는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타나죠. 토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게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 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뱀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었다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뺐을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제 에스라는 훨씬 계명한 사람이죠. 고대인이지만. 길가메시 이야기처럼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제사장들, 피문서나 알문서는요, 이렇게 그냥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 동물들이 뭐 말을 한다거나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천사에게 이런 것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물론 있는 것은 막 마구 다 없애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편집자의 입장이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그 앞에 가면 피문서는 상당히 그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집자, 아래 입장과 피의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기존의 것을 타협적으로 보존시켜야 하고, 연계시키고, 조화를 이루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약간의 그런 체질도 있거든요. 제사장적 체질. 어쨌든, 뱀이 생명나무 과일을 취식해서 영생을 가져갔다. 이거 곤란한 얘기죠.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지워버렸죠.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죠? 그렇잖아요. 영생과 지혜는 신의 일이고 야훼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뱀이 먹고 가져가서 영생했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이제 불경스러운 얘기로 보이는 거죠. 지워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생명나무는 덜컥 남아있어요. 그죠? 그거 따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선악과만 가지고 얘기하죠. 야, 이 선악과, 두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만 가지고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막 이러죠. 정령 죽으리라 이 조건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요거 하나 집어넣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흐름이. 알겠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러면서 지혜의 나무라는 이름도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바꿨다고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 율법의 나무, 율법. 지혜의 나무, 율법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라고 뿔쩍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역사를 다 사람들이 아는데, 모세가 받았다는 거 다 아는데, 요시야 왕 때 공포한 거 아는데, 이때 했다고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걸 딱 넣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요것만 고쳤다는 거예요. 이름 살짝 바꾸고 같은 뜻인데 요 약간의 귀걸이 하나 걸어놨는데 이렇게 전체 인물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 편집자 에스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아까 얘기한 누가 성서를 기록했는가에도 그 마지막 편집자를 엄청나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칭찬을 많이 하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뱀은 생명나무는 빼버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냥 놔두고 방기하고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만 따먹으라고 막 유혹하는데 이런 이야기로 이제 집중했어요. 완전 조작이 아니죠. 기존에도 두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나무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거짓말은 아니죠. 예, 이게 흔히 이제 편집하는 데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이것은 율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저주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아마 죽음만 얘기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죠? 잉태의 고통, 여자 네가 먼저 이렇게 꼬셨으니까, 아니 뱀부터 얘기했겠죠. 뱀은 네가 먼저 유혹했으니까 그냥 땅은 그냥 키고 흙이나 먹고, 그렇죠? 사람들이 네 머리통을 깰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 뒤꿈치나 무는 짓거리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이 고대인들이 길가메시 이야기의 그 영향을 여전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야훼 문서도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이렇게 만약 껍질 매년 막 자주 벗고 그러니까 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뭐 많이 살아야 50년 산다더라 뭐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3, 4년, 2, 3년 이렇게 살다 죽는 뱀이 대다수고요. 근데 이제 껍질 벗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랬죠. 얘들 다시 태어나나?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저도 어려서 그런 걸 봤는데, 뱀 껍질 이런 거 벗겨진 거. 산에 가면 그런 거 도로 보잖아요. 들에 가면. 그래서 이건 그냥 두는 거죠. 거기 이제 언급 안 했어요. 뱀에 대해서. 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뱀은 사람들이 계속 산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뭐 네가 너 책임이 크니까 남자를 섬기고 사모하고, 그죠? 잉태의 고통, 뭐 출산의 고통 막 얘기. 남자도 책임이 크니까 너는 평생 노동해서 식구들 먹어 살려 하고 땅에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죽음이 있으리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죽음은 이미 야훼 문서에도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저주의 내용이. 그죠? 징벌의 내용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항들은 아마 첨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구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거 좀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고요. 율법 준수의 엄중성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 율법을 다 얘기하고 모세가 그러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 사망, 복, 저주. 관계도 있죠.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 준수의 핵심. 그것을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 토라 종교의 핵심인 율법 준수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 이야기를 창조사에 이어서 창조사의 일부로 앞에 딱 넣어가지고 그 신화적 원인담을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훼 문서에서는 그냥 야훼께서 이랬을 텐데 그 연결관계까지 밝히면서 엘로힘으로부터 야훼로 이어지는 연결까지 밝히면서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8번이라니까. 8번도 아니고. 그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선악과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뱀이 이제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야훼 문서에는 되고 끝났을 텐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알 문서에서는 이제 뱀이 생명나무 따먹은 걸 싹 빼버리니까 그냥 생명나무는 아무 그냥 언급이 없이 그냥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잖아요.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저주를 잔뜩 내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까지 했는데 어때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쫓아내고, 천사로 이제 그 길을 막고,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이제 내는 거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기존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얘기니까, 뭐, 뱀이 얘기하고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룹이라는 건 뭐, 이미 뭐 많이 나오죠. 역사서에서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바로 제사장인데, 그, 메르카바 타고 올 때 막 많이 얘기하죠. 그룹들이 나타나서 앞에서 그냥 야단치는 거 많이 얘기하죠. 뭐, 집어넣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영생이 중요하니까, 이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8번 추가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제가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내부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유대 내부의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토라 편찬이라는 대종교적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선악과 이야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상징까지 적극 내세우면서 율법 준수의 그 필요성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국 고통당하고 죽게 됐다는 걸 각인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율법 준수의 어떤 필요성이 이렇게 절실하다는 걸 각인시키고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내부적 얘기란 말이죠. 사실은. 그죠? 민족 자체의 얘기죠. 근데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대인 종교 감독관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정부에서 파견됐다니까요. 막 권한도 주고 재정적 후원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토라를 편찬하는 거예요. 왜? 종교적으로 시끄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거 페르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게 한 거예요. 종교를. 조용한 종교. 이렇게 서로 덮고 조용히 살아라 이런 거죠. 너희들 유지하되 세금은 잘 내하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충성해야 돼. 그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파견한 거예요. 바벨론에 살았다고 그러죠. 율법을 잔뜩 공부한 학사 에스라를. 그러니까 에스라가 편집하면서 페르시아 신경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쓰죠. 근데 그때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 교사잖아요. 조로아스터 교의 그 신이 뭡니까? 아우라 마스다.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 그 다음에 6가지의 그 아우라 마스다에 뭐예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변치 않는 그런 성격, 속성. 6가지 실제. 뭐, 정의랄지, 질서랄지, 뭐 그런 거요. 뭐, 통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지금 지혜와 영생이 다 문제돼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지혜와 영생을 숭상하는 거, 이것을 상당히 신경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지혜 같은 것을 적극 숭상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의지를 갖고, 그렇죠? 선한 영을 도우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지혜를 아는 거, 선악을 분간하는 걸 아는 거, 아니, 선악을 분간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자체, 지혜를 아는 것을 이렇게 막고 금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지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거냐? 율법 얘기니까. 그야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런 상징을 써서 얘기한 거죠. 그냥 영생을 뱀이 물고 가가지고 영생을 뱀이 가져갔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제 숭배하는 신앙의 대상 실제인데 당연히 그거 신경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에스라는 내부적 어떤 역사의 진전과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를 받는 현실,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신앙 사상, 지혜와 영생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점, 이런 것을 이렇게 참작해서 정말 자기의 필요성에 맞는 토라의 편찬이라는 이 대역사적 사건에 정말 적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정말 토라의 가장 핵심인 율법 준수의 그 중요성, 엄수의 필요성, 필연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강조해냈다.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를 이렇게 토라, 창세기 2장, 3장 그 앞에 이렇게 잘 설치해 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대단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그리고 특별히 아마도 그 토라의 그 마지막 편집자인 또 편찬자이기도 하겠죠. 에스라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